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다 좋은 일이 됨에 분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단지 내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꿈꾸는 것이 이 땅에 가치로운 일이라면, 그래서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 기쁨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 살 수 있대, 특별히 그 일이 가치로운 일이 되기를 바라고 보람된 일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 골로새서 1장의 고백을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만 같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그는 내 삶에 자신의 하는 일에 가치를, 보람을,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한 바 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절에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을 우리는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쁨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라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뻤어요.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당할 때에도, 사람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자기의 형편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형편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모가 그거 자랑으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이, 바울도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매였다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자부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그가 회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또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은요, 여태까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는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고 마치 내 인생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이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꿨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마치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일만 같은 것을 겪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냐,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꿈꾸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환영받는 일일 것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대요. 거꾸로 들이면 당했대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놀라운 겁니다.
그가 오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후회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진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자기의 직업에 대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었다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만나고 수도 없이 많은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해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좋고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런 자긍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하는 일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23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나와요. 또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즉 우리가 가진 일에, 우리가 하는 일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내가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이 그를 흔들었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후회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면 자긍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에게를 오해할 때 오해 받아버리면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후회하면 뭐예요? 저는 그래서 거의 후회하지 않아요. 거의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재밌네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지 잘 후회 안 해요. 저는 그냥 이미 지나간 건데 후회하면 어떡해요? 뭐 하겠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게 낫더라고요. 오히려 잘 될 것이라고 그냥 그리 생각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 그 일들이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중에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다. 그 일이 내게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대한 자긍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묵상하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그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다른 것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 욕심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내 꿈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하는 일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꿈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해요. 좋은 것을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맛난 것을 먹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 일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복해지고 기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자랑한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서 아멘을 안 하면 언제 우리가 아멘을 하겠어요? 아멘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리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인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가 자부하고 있는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 그가 증거하고 자랑하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사 두 가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져낸다라고 하는 뉘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고, 두 번째는 옮기셨다라고 하는 단어 메디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먼저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져냈다, 끌어올렸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구출해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끌어올렸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르히오마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를 물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흑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희망도 없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출한 거예요.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속에 있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어요. 끌어올려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 옮겨졌다고 하는 단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좌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옮겨냈다는 거예요.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좌표가 옮겨진 거예요.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기분만 바뀐 거야.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변한 거 없지만 너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바뀌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에 동의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꾸면 변해요. 마음가짐을 바뀌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단지 마음만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마음만 바뀐다고 해서 변화가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좌표 자체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나서 너를 삶의 자리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마음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삶의 좌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가 교리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겠다.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나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딱딱할 거예요. 부드러울 거예요. 잘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어요.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전에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 읽었어요, 여러분? 안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TV에서 봤겠죠. 그 동화 아주 너무나 좋은 동화예요. 일란성 쌍둥이처럼 아주 닮은 왕자와 빈민가의 아이가 옷을 뒤바꿔 입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부모의 구타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톰이라는 이 아이가 왕국 속으로 들어갔어요. 왕자의 옷을 입게 되자 왕국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삶이 일순간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그냥 이 빈민 아이의 옷을 입게 되니까는 이 병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왕궁에서 쫓아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빈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그냥 빈민으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 트윈의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그 당시 시대상을 정말 꼬집어내는 아주 대단한 소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옮겨져 버렸다라고, 완벽하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크 트웨인의 소설처럼 우리가 옷을 바꿔 입었다면은 내가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 옷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삶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내 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요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관, 옛날의 모습들, 이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14절의 말씀 한 절 더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따져보게 되면 보석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노예 신분에 있었던 그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도록 내가 그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전을 내신 거예요. 속량 값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석금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로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값은 냈어요. 밥값을 내지 마세요. 이미 밥값을 다 냈는데 왜 밥값을 또 내려고 해요? 돈이 없으면서 밥값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겠나? 밥값을 냈어요. 제가 다 냈어요. 여러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잘 먹었다고 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돈이 없다고, 왜 그 자리를 못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밥은 먹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다 냈어요. 밥값. 나오면 돼요. 잘 먹었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어요. 이미 깨끗이 우리를 씻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큼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 죽은 자들이 많아요. 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바울만큼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고백해, 내가 죄수 중에 괴수였다고. 그랬던 그가 오늘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복음이요, 복음의 일꾼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어둠의 삶에서, 흑암의 삶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중요해요. 우리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점적인 주제이기도 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흔히 이것을 기독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말해주는 것이 기독론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이 기독이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써보면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음역해 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만 하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이에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손을 만져본 촉감을 통해서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나와 바깥에 있는 존재와 교감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오감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맛볼 수 없어요. 냄새가 나지 않는 분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오감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인지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오늘 성경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정명석도 아니에요. 문선명이 아니야. 안상홍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이만희가 아니에요. 안상홍도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우리처럼 어리석었던 자가 거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만남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만남,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질문이 뭘까? 전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고 있는 거야.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진리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대면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보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차이점도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모두 구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교도 이슬람도 하나님이 예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지 않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15절에 뭐라 나오는가 하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엘로하의 복수형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했다는 엘로힘, 우리가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말씀은 개체예요.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골로새서에 기록해 놓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세상의 창조에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이 딱딱 맞춰야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딱하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늘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보드라운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앞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굳건하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또 무엇인가?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또 기독론에 이어서 교회론까지 말하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인 그 교회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모였으며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만든 것 같지만, 너희들이 리더를 세우고 너희들이 뽑은 것 같지만,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우리의 교회는 머리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빛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모임, 그냥 세상의 모임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이 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읽고 22절을 읽어봅니다. 20절,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정말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우리의 과거는 추악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멤버십 제도로 유지되는 곳이에요. 멤버십 제도로만 유지되는 것이 교회인 곳이에요. 우리의 멤버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죠. 이 감격스러운 말을 하는데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표정이.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멤버십을 얻었어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면 우리들은 그래서 화목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화목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무사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아멘. 네.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내가 한 가족이 됐습니다. 뜰뜨름해요. 싫어요. 우리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는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자부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 바울이 자랑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